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4절 나같이 합독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니 한 사람은 들어가고 한 사람은 버리dom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니 한 사람은 들어가고 한 사람은 버리dom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그 말씀.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오신다. 좀 어떻게 보면 과한 말 같기도 하고, 주님께서 오신다, 주님이 오십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제목을 설정했다가 그냥 간결하게 주님이 오신다 라는 제목으로 만들었어요.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희소식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또 절망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를 우리가 종말의 때라고 말을 하는데요, 종말론을 말할 때 크게 네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세대주의 전천년설 말하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인 전천년설, 그리고 후천년설, 네 번째는 무천년설,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세대주의 전천년설 스코필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했어요. 그리고 역사적인 전천년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속사도들, 교부들이죠. 교부들이 이렇게 많이 이 부분을 주장을 했어요. 속사도나 교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 또 그 밑에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이제 전천년설을 주장했어요. 그리고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마지막에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작금의 그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교회들이 이렇게 무천년설을 많이 주장하고요. 백석 우리 총회도 무천년설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무천년설이 되려면은, 무천년설이라는 건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천년왕국 시대면 고통도 없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맞지 않고, 또 성경은 분명하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와 같은 환란이 없고 이후에도 그런 환란이 없으리라는, 그런 환란이 있었던가 하는 생각에 저는 개인적으로 전천년설을, 역사적 전천년설을 취하고 싶어요. 어쨌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이다 말다 그런 것은 하지 않으니까 개인에게 맡긴데, 제가 개인적으로 한다면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설명하면서 노아의 때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시대 사람들 역시 우리 지금의 세대와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랬죠. 그러면 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인가요? 그러진 않겠죠. 그건 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믿지 않은 것이 문제인 거죠.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경고했어요. 이제 이 땅에 홍수가 온다.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믿지 않은 게 문제죠.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그때 사람들은 비웃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비를 본 적이 없어요. 그 당시 노아의 시대 이전에는 비가 없었던 시대예요. 위에 물이 있었고 궁창에 물이 있었고 아래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빛을 그 위에 있는 물들이 다 막아주었기 때문에 이 땅은 언제든지 적당한 습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비가 굳이 오지 않을 정도로 적당한 습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온갖 생물들이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비를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비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비 온다는 말이 믿기지가 않은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모신다. 이 대면 천국에 무슨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냐, 안 믿는 거예요. 설마 심판이 오겠어? 설마 재림 같은 게 있겠어? 오늘날도 역시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해요.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방주의 문이 닫히고 난 뒤부터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해요? 노아의 식구들은 방주에 들어갔고 그 나머지 세상 사람들은 방주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의 임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말하는 거잖아요. 오늘도 세상은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평안하다 하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데 어느 날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공중에 임하시고 성도들은 그 주님을 하늘에서 영접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혼인 예식이 벌어지고. 이건 제가 얘기했지만은 전천년설을 바탕에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이후에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진 이후에 땅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가장 두려운 시대인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종말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노아의 때 같이 구원의 문이 닫히는 때가 온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설명하시면서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시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한 장면으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홍수 사건을 떠올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심판 직전에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지를 말해주는 건데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종말의 거울이죠.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말씀을 듣고 모두가 두려워하며 정말 그럴 때인가 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사람도 오히려 평소와 다름없이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자신의 삶을 즐기고 돈 벌기를 추구하고 집을 짓고 여행을 계획하고 미래를 준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선언하셨던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흥도 없어요.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아요. 그래서 죄는 일상이 되고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그런 시대와 같은 거지, 그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로 취급을 해버려요. 그런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였고 오늘날의 시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재림 직전의 세상도 바로 그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를 보시면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행동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더 큰 문제였죠. 제가 자축을 바라보지 않는 것도 그분들의 생각하는 방향이 하나님을 띄워놓으라고 해요. 하나님을 없이 하려는 그런 태도들이에요. 그런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쪽을 동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마음, 회개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세상을 심판으로 이끌었다는 거죠. 노아 시대도 그렇고 이제 주님 오실 때도 같은 현상이 있을 거라고. 좋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과학은 발전하고 문명은 화려해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점점 밀려나고 있어요. 아니, 밀어내고 있어요. 진리는 상대화가 되고 때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죄가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버렸어요. 동성애도 사람들이 욕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허용하자. 그런 거잖아요. 결국 죄 짓기, 죄 지으려고 달려가는 길인 거예요. 탐욕과 음란과 거짓이, 폭력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도 세상의 풍조를 더 따르고, 그런데 교회마저도 이런 세상 풍조에 휩쓸려가고 있어요. 세상과 타협하죠. 교회는 세상과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을 닮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노아의 시대가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어요. 방주는 단순히 큰 배가 아닙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준비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곳저곳에 여러 개의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나 원하는 방식으로 구원하게도 하지 않으셨어요. 전 세계에 오직 하나만, 하나의 방주만 준비하셨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자만이 살게 하셨어요. 이것은 오늘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가는 데가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세상의 모든 사상과 종교가 가는 길이 다 같지. 같은 길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꼭대기 어느 시점에 올라가면 같은 곳에서 만나게 돼 있어. 가는 길은 다르지. 마치 사람이 등산을 할 때 계곡의 길도 있고 능선의 길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듯이 올라가는 길은 다르지만 위에 목표하는 것은 똑같대. 그러지만 그것은 세상의 이론이고 세상의 논리지만 성경은 참 진리되어 있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길이 그런 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방주만이 심판 가운데 준비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어요. 구원의 방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영접하고 모시는 교회가 바로 방주인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치는 동안 120년이라는 긴 세월을 견뎌야 했어요. 그 긴 세월 동안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는데 무슨 배를 짓고 있어? 돌았나? 정신 나갔나? 미쳤나?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 사람들의 비평과 조롱과 평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었어요. 그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7절을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비웃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시대적인 착오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말씀 위에 방주를 짓는 사람들인지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은 매우 짧지만 두려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문을 닫은 게 누구예요? 노아가 문을 닫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닫으셨어요. 방주의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는 그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었지만 문이 닫힌 이후에는 아무리 울부짖고 두드려도 다시 열리지 않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도 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한량없이 베푸신 은혜에도 마지막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지만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는 기회는 영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장면은 장차 있을 휴거와 재림을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은혜의 문은 닫히고 구원의 문은 닫히고 심판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람은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그 구원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일 것입니다. 가장 큰 손해도 망해서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또 무서운 심판은 우리가 겪어야 될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아처럼 살아야 해요.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도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사람들이 재림을 비웃어도 심판을 부정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으로 자신의 방주를 점검하고 기도로 믿음을 지키고 거룩함으로 자신을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아직 방주 밖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노아의 심정으로 우리가 동일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는 사람들이었고 우리는 사람을 방주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 문은 닫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회개하고 오늘 순종하며 오늘 깨어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다시 오신 날 방주의 문 안에서 주일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대환란은 인류 역사상 가장 두렵고 처절한 심판의 날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21절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담겨 있어요. 지금까지 인류는 수많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을 겪었어요. 세계대전으로 수천만 명이 죽었고요.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진과 쓰나미, 팬데믹, 온 세상이 공포로 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비극을 다 합쳐놓아도 장차 이말 대환란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날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재앙이 아니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휴거 후에 대환란이 온다는 관점, 즉 역사적인 전천년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 성도를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남겨져 있어요. 이 땅에 남겨진 사람 중에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대환란 7년의 대환란을 다 겪어야 되죠. 그리고 이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긴 합니다만은 그때는 세상 사람들이 또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갖고 싶어도 믿음을 갖기가 어려울 때예요. 왜? 자기 미로 이런 환란이 없었잖아요. 그 환란 가운데 믿음을 지킨다? 그건 쉽지 않죠.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이때, 아직 은혜의 때에 우리 주님을 꽉 붙들어야 돼요. 하늘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관점에 보면 교회가 들림받고 난 후에 세상은 처음에는 오히려 평화가 찾아온 듯 그렇게 보일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시대, 보기 싫은 놈들 다 없어졌으니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주 뛰어난 지도자가 나타나서 전쟁을 멈추게 하고 경제를 아주 회복시키고 세계를 하나의 정부로 묶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를 칭송하겠죠. 이제 인류의 구원자가 나타났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를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는 사람을 살리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멸망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예요. 처음에는 어린 양처럼 구원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의 결론은 용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그의 거짓 평화에 따라가다가 큰 나락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하나씩 현실이 되어갈 것입니다. 인이 떼어질 때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평화는 사라지고 사람들이 서로를 잡아 죽이는 그런 시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재앙으로 상징되는 검말이 달리면 곡식 한 대를 얻기 위해서 하루 한 품삯 모두를 바쳐야 할 만큼 극심한 기근이 찾아올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고 자식이 부모를 바라보고 또 어떤 데는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기도 하고 북이스라엘 여호라만 같은 그런 시대가 있죠. 그리고 이어서 죽음이 온 세계를 뒤덮을 것입니다. 전염병이 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제 목숨을 잃어가고 병원들은 사람들로 넘쳐나고 의사도 약소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편에서는 노력할지 모르지만 그 세상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어지는 때인 것입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하늘마저 흔들립니다. 하늘이 종이자처럼 말린다고 했어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 산이 무너지고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해는 검게 변하고 다른 피처럼 붉어지고 별들이 무화과나무처럼 쏟아진다고 했어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계시록을 강의하던 교수님이 영국 출신이야. 영국 신학교 나왔어요. 그래서 신학교들은 그래도 많이 배운 사람들을 신학교수로 채용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상이 어떤지 이게 다 체크하지 못해요. 그래도 백석 때는 그래도 보수주의 지정의 교수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다 되진 않는데 어떤 계시록을 강의하는 그 교수님이 이 얘기를 하면서 섬들이 제자리에 옮겨지고 하늘이 종이자처럼 말리고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떨어진다.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게 그렇게 말하는데 내 속에서 막 의문이 확 치솟아 올라와서
이게 막 의분이 확 쏟아져서 교수님, 성경이 그렇게 돼 있는데 떨어진다고. 별들이 떨어지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밤하늘에는 깜깜할 때는 우리가 노산을 쳐다보면 별들이 막 떨어지잖아요. 근데 왜 별들이 떨어지는 일이 없을 거라고 알아서 말씀하세요? 교수 얼굴이 붉은푸락해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교실에 왕따 됐던 거예요. 교수님을 대적했다. 내가 그래도 온순한 사람인데 그때 왜 내가 그랬는지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막 우유이 확 치솟아서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 점수는 안 깎아주셨어요. A 플러스 주셨어요.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 거예요. 그리고 왕들과 장군들, 부자와 권세들이 굴 속에 들어가서 차라리 우리 위에 무너져라, 산들아 우리를 가리라, 그렇게 외치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것은 세상 그 어디도 없어요. 그런데 재앙이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바다는 피가 되고 모든 생물이 죽고 강과 샘물이 피로 변해서 마실 물조차 없게 됩니다. 너무 괴로워서 혀를 물고 깨물 정도로 고통이 심각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은 놀랍게도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할 마음조차 주십니다. 여러분, 회개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십니다. 그때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것이 돼요. 왜요?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노아의 때같이 관영한 죄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완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회개할 마음이 있다는 것은 정말 은혜인 거예요. 거기다 경제와 생활까지도 통제되는 그런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 하나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그럴 땐 돈이 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표를 받지 않으면 돈이 있어도 물건 안 주는 거예요. 재산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려면 굶어 죽어야 되고 믿음을 버리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그것이 하루 정도면은 뭐 이틀 며칠 정도면은 뭐 되겠죠. 그런데 7년이 7년 동안 견딜 수 있나요? 3년 만에도 못 견디고, 1년 만에도 못 견디고, 한 달 만에도 못 견디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나마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선택할 것은 생존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환란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또 하나는 전쟁 때문도 아니고 기근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죄를 참고 넘겨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회개하면 용서받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품어주십니다. 그러나 대환란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나고 공의가 나타난 때예요. 공의는 뭐예요? 죄는 죄로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날을 가리켜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두려움만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는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깨어있으라 하는 사랑의 경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며 잠들어 있을 사람이 아니라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임을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환란이 오기 전에 회개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은혜의 문이 열렸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가장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대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성도는 깨어 준비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종말에 관한 말씀을 주신 목적은 좀 전에 말씀같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이 언제 오실까 하면서 계산해 보려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해서 가장 많이 하실 말씀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왜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었고요. 오늘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가장 큰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세상이 얼마나 악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기는 쉬울 것입니다. 뉴스만 보아도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끊이지 않고, 사람들이 사랑이 싫어하고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으로 진리는 점점 희미해져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둠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너희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잠자는 자가 되지 말고 깨어있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이 10명 모두가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 등을 가지고 있었고 모두 함께 졸았어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나타나서 보라 신랑이다 라고 외치자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5 처녀는 그 신랑 맞을 기름을 준비했고 5 처녀는 신랑 맞을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리고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만 문 밖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신앙은 모양이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이다. 교회 오래 다니는 거 그게 준비가 아닙니다. 직분을 받은 거 그것도 준비가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하는 거 그것도 온전한 준비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심령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 있는가, 내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존재하는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있지는 않은가, 회개하는 눈물이 말라있지 않은가.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가장 두려운 것은 세상으로 붙어오는 핍박이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 왜요? 잠자는 사람은 위험이 다가와도 알지 못해요. 불이 나도 자고 도둑이 들어와도 자고 예배를 드리는데 감격이 없어요. 기도는 하지만 간절함이 없어요. 말씀을 듣지만 순종함과는 거리가 멀어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말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해 가 있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의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이제 죽을 날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점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부탁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있는 사람은 시험이 찾아오죠.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사단이 주는 시험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잠들어 있는 영혼은 못 이겨요. 그냥 시험이 어느 대로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매일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날마다 기도의 무릎을 꿇고 죄를 즉시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성공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늘의 상급을 쌓고 내 삶의 중심을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경고를 말했던 것 같이 오늘 교회도 잠든 영혼들을 깨워야 됩니다.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가, 우리 이웃이 아직 방주 대신 예수님께로 들어오지 못했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그분들에게 전해야 될 것입니다. 왜요? 아직 은혜의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전도할 시간이고 지금도 눈물로 기도할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대환란이 어떠한 것들인가 하고 연구할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까, 어떻게 해야만 만날까를 우리가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흔들릴수록 성도는 굳건히 믿음 안에 서 있어야 되고 환란의 소문이 들 때 우리는 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우리는 빛된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신다는 사실은 분명하기 때문에 내일일지 모레일지 모르기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이 오셔도 부끄러워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는 충성된 자도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날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두려움으로 숨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으로 할렐루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리고 주님께서 잘하였다, 충성되고 착한 종아 라는 칭찬을 듣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결론 맞습니다. 오늘의 방주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살린 것은 노아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능력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방주였습니다. 방주 밖에서는 아무리 힘이 있고 돈이 많고 권세가 있어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홍수는 사람의 신분을 구별하지 않고 심판의 대상은 부와 권력과 명예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방주 안에 있는가, 방주 밖에 있는가에 따라서 생명이 있고 생명이 없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상 가운데 방주의 역할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예배드리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방주여야 합니다. 절망 가운데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은혜의 방주여야 하고, 그리고 죄와 심판으로부터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의 허물만 보고 교회를 떠났지만 하나님 지금도 교회를 통해 사람을 살리시고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를 통해 마지막 추수를 이뤄 가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선포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말씀을 듣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아직 방주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아직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직 회개할 수 있습니다. 아직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주의 문이 항상 열려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실, 그 문을 닫으실 날이 곧 오실 것입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방주의 안으로 인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을 품고 담대하게 배신자를 마음에 품고 누구를 구원시킬까, 누구를 하나님께 인도할까, 그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이 짙어질수록 방주의 불빛은 더 비춰야 합니다. 밝게 비춰야 합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교회는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망을 잃어도 교회는 소망을 선포해야 합니다. 세상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도 교회는 생명의 길에 우뚝 서 있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 주의 은혜 교회가 이 시대의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방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 외침이 되고, 이 예배당의 문이 방주처럼 구원의 문이 되고, 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오심에 소망을 갖는 사람들, 주님이 지금 오지 마십시오, 좀 더 있다 오십시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오셔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 서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